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하고 9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 전서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련과 박해를 직면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이 성도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이 이제 베드로 전후서인데, 베드로는 이제 소아시아에 흩어진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잠깐의 시련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이 시련이 기뻐야 될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거든요. 우리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고난 당해도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유는 뭘까요? 그 길을 걷는 이유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했댔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부활하게 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희망. 사람들은 예나 저나 똑같은 것 같아요. 2000년,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죠. 너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보다 바벨론의 사람들의 남자와 여자를 데려다가 며느리 삼고 사위 삼고 인척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 따라서 하면 그들과 소통이 되면 나라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바벨론 신을 섬기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이때 이제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 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요? 하나님, 왜 제 사정을 돌봐주지 않죠? 하나님이 저를 잊은 건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셨는가 본데요. 이렇게
하는 이제 멘트들이 있죠. 이제 오죽 답답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우리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저녁에 일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목욕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께 했던 기도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나 지금이나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국 런던의 길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어요. 왜 구두를 닦게 됐냐면 아버지가 너무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게 채무를 갚지 못하니까 채권자들이 아버지를 고발해서 감옥에 넣게 됐어요. 아버지가 감옥에 가고 나니까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아들밖에 없으니까 이 소년이 어려서 구두를 닦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아요. 근데 이 소년은요, 얼굴이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아요. 늘 노래를 불러도 밝은 노래만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소년에게 물어요. 구두 닦는 일이 뭐리 좋냐. 하찮은 직업인데. 근데 소년은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즐겁죠. 저는 지금 닦고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손이 나중에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세계적인 명작을 쓴 작가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에요. 어려서 이 사람이 구두 닦기를 했다고요.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근데 훗날 엄청난 일을 이 사람이 자기 삶 가운데서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먹구름이 짙고 있다 하더라도 먹구름 뒤엔 태양이 있죠. 저와 여러분의 시련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모든 것을 합해서 선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꼭 믿으셔야 되고요. 찰스 디킨스는 어려서 손님들이 반짝거리는 구두코를 위해서 보면서 희망의 별빛을 본 거죠. 그냥 그렇게 구두만 닦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태어나고 부모를 잘못 만났는가가 아니라 힘든 역경 속에서 희망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되면서 이런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결국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를 했어요. 사탄 마귀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는 거죠. 고난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보면 때를 기다리면 부활의 아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교동문에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거거든요. 제자들도 받고 백성들도 부활을 받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잠자는 사람, 죽은 사람들도 있다. 저번 주에 제가 설교를 저녁에 한 것 같은데 소피아 성당에 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박물관에 있을 건데 어떤 기록이냐 하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티베리스 황제에게 보내는 로마 황제에 보내는 보고서예요. 보고서. 그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로마의 충신이고 티베리스 황제의 충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에 반란의 조짐이 있어서 반란의 주동자로 지목되는 예수라는 청년을 내가 처형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처형된 예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났다고 저렇게 떠들면서 다닙니다. 민중의 봉기가 있을까 봐 원흉을 죽였는데 그 원흉이 살아나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저러고 다닙니다. 황제에게 보고하는 것은 이것이 로마의 나라의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올립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편지가 소피아 로렌이라는 성당에서 발견이 돼요. 역사적으로 바로 보고서를 쓴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꾸며진 게 아니고 보고서니까 리포트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되는 거죠. 이 빌라도에서 뭐 예수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뭐 지들끼리 뭐 헛거비를 받겠지. 이게 도케티즘이라는 거거든요. 헛개비를 받겠지.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그렇게 기록을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니까 역사적 사실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끝나고 죽어서 끝났으면 할 말이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첫째 큰 축복은 영원한 영생의 축복에 대한 희망. 그죠?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니까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3절에 보시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게 산 소망이라는 게 이제 소망 자체가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뜻으로 쓰여지는 거거든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얘기는 그냥 희망 이런 관념이 아니라 행동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기독자의 신앙,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행동에서 움직여지는 거다. 희망이라는 것으로 죽은 희망은 변함이 없죠. 그냥 죽은 희망은 그냥 희망일 뿐이에요. 산 소망은 변화되는 거라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 여기 산소망이라는 것이 세상의 명예를 얻고 세상에 인정받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 앞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산소망이 없는 거고요. 거듭나면 산소망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선행사에 보면 산소망을 있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산소망이 생긴 거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 산소망이 생기냐면 거듭남의 확신이 있을 때 산 희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거듭남의 영생의 확신이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나게 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거듭나신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뭘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 희망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베드로는 오늘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도 기쁨을 잃지 않는 이유가 뭐냐? 부활의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됐어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이다. 부활신앙이죠. 부활의 소망은, 희망은
모든 것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산소망이고 활동적이고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이 부활의 거듭남의 신앙인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희망을 눌러뜨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그만 시련들이 있고 세계적으로 시련이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부활 희망을 가지면 이런 것들을 다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내신 것은 우리에게 거듭남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산소망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뭐든지 잘 활용을 해야 그게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다. 어떤 사람이 잠자다 꿈을 꿨다는 거예요. 실화. 꿈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오는 거를 이제 하나씩 영생에 드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뭐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이제 꿈에 자기 차례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 가지 질문하는데 첫째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는 세상에 살 때 언제나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냐. 하나님 부르니까 이 사람이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살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아니요. 항상 착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 두 번째 물어요. 그러면 그거 못했으면 너는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았냐.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 살기 위해서 자기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았지 이웃을 위해 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아닙니다.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그러면 전도라도 열심히 했냐? 전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니까 먹고 사냐고 바빠서.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전도를 한 명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세 가지 질문에 예수님 하나님에게 했습니다. 아멘 하는 게 없고 전부 다 그냥 노멘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불효령 맞고 이제 내가 무슨 벌을 받겠구나. 구원은 얻어서 영생에 날아갔는데 하나님한테 핀잔을 좀 듣겠구나. 그리고 이제 예, 잔뜩 움츠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나타나셔서 자기를 변호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다른 건 다 못했는데 하나님은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변호를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어때?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살지 못하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요.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도 하지요. 그런데 이 꿈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는 죄책감에 빠져 좌절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더 죄를 짓지 않도록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막 하니까 이게
잠속에서 그러는 거네. 꿈이잖아요. 막 이렇게 하니까 부인이 옆에 자다가 놀래서 깨는 거예요. 당신 뭐 하는 짓이냐고. 자다가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꿈 얘기를 부인한테 해요. 내가 꿈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이제 부인이 같은 신앙생활 하니까 남편에게 우리 그럼 더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하나님 내가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다 보니 그게 회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게 도와주세요. 나는 참 내 이성으로는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이걸 지켜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회사 다닐 때는 이제 뭐 그분이 뭐 기업에 다니던 사람인데 저녁이 되면 뭐 팀원들 데리고 가서 뭐 저녁 먹는다고 하죠. 그게 술 먹고 노는 거건데 그래서 다시 사기를 진작시켜서 그래서 이제 어, 회사에 이익을 주자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그렇게 이 주님을 이 꿈속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술이 이렇게 좋아지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끊게 하시에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의지는 잘 안 돼요. 술, 담배가 사람의 의지는 안 되죠. 드는 사람도 있긴 하죠. 아주 무서운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게 안 돼서 뭐 내일 그러다가 그냥 죽을 때까지 간암 걸릴 때까지 내일 술 먹고 마시다가 죽을 때도 못 먹을래 그러면 술 그러고 죽으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은혜 가운데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회사에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면 회비를 가지고 연탄을 사서 가난한 노인들에게 얼어 죽지 말라고 연탄을 200장씩 이렇게 놔주기도 하고 겨울에 쓸 연탄을 다 대주는 거죠. 그것도 자기들이 설서 나가서 예배 끝나고 나와서 전부 다 작업복 입고 와서 회원들이 전부 다 자기 손수 나르는 거예요. 그런 일 안 해본 사람들이 지게를 지고 연탄 지게를 지고 나르고 2장씩 3장씩 1장씩 나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이런 일 하면 좋겠다 해서 자기 아이들도 데려와서 어린아이들이라도 초등학생이라도 1개씩 나르게 이렇게 해서 선한 일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좋더라는 거예요. 내가 꿈속에서라도 예수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안 섰으면 내가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안 바뀌죠. 바뀌게 되면서 자기의 인생이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우리가 보통 회개하라 그러면 완악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 나처럼 똑바로 산 사람은 어디 있어. 그건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신앙적으로 회개라는 건 생각이나 마음이나 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하면 다 죄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죄인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마귀는 자꾸 그 죄 지은 걸 자꾸 들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귀의 영이 쓰이면 다니면서 들쑤시고 다니잖아요. 그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그럴 때 내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 위해 살려고 결심했는데 저녁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잘 됐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됐구나. 안 된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이게 안 됐어요. 내가 참 의지 갖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게 회개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가는 느낌을 갖고 신앙생활이 예전보다 더 풍성해지고 깊어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갈수록 풍성해지고 깊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이 잘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자꾸 완악해지고 그리고 이제 모든 신앙의 생활에서 문제가 영적으로 피곤하게 되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이제 징계하려고 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꿈속이지만 내가 이제 이런 두려움이나 죄악세에 살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자. 우리는 뭘 위해 사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육신의 안목과 세상의 정욕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걸 못 버려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노예로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징벌하십니까?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왜 우상을 섬기고 나를 버렸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냐? 그거 바로잡으려는데 안 잡고 계속 세상의 안목과 이목 때문에 살아가놓고 일이 터지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도 어느 날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삶이 그 자리에서 턴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삶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말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보니까 회사 가서 이렇게 자기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냥 매가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데려다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연탄도 나르고 뭐 김장도 해서 없는 사람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안에 새로운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면서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도와주는 거지. 보호하시고 있지. 그러니까 하는 일도 재밌고 인생 삶이도 의미가 있고 그렇게 되면서 자기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호가 없이는 우리가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뭘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끝내잖아요. 그걸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얘기를 듣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5절의 말씀을 보자고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만든 요새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달려드는 원수들이 공격이 많지요. 뭐 세상에서 시도 때도 없이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 말한 5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사탄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 위로받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큰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고통에 있어도 부활신앙만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믿게 되더라. 자기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전능자의 보호를 받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면서 거듭나게 하사 산 희망이 있게 하시고 계속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신앙의 정도 계속 변화돼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계속 앞으로 나가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게 흔들리면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 거듭날 수도 없고 신앙생활에 많이 흔들리게 되죠. 불신앙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거라고.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죽은 거 아닙니까? 막 이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알게 되며 살아가면 늘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는데 나는 오늘도 하루를 또 이렇게 살았네. 하나님, 내일은 또 하나님을 잘 살아볼게요.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거듭나. 나도 모르게 자꾸 신앙의 생활이 이 꿈속에서 하나님 심판 때 예수님의 도움을 보호를 받은 사람처럼 내가 보호받는 걸 느끼면서 내 신앙이 점점 성숙하게 되면서 넓고 깊어지죠. 신앙이 넓어지면서 깊어지는 신앙을 갖게 된다. 그게 최종 우리의 목적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거기서 기쁨을 얻고 난 되네. 내가 이전에 이렇게 안 됐는데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 때문에 이거 오그라들었었는데 내가 이걸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되네. 그러면서 영적인 영역이 드러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에게 늘 얘기하고 계세요. 쟤들은 하나님 이웃도 사랑할지 모르고 착한 일도 안 하고 전도도 못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코로나 상황인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제 열심과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이시니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 세상에 내려가실 때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거예요. 그걸 여러분 만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만나야 좋아요. 세 번째는 영광이 있으니까.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뱅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며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제 4월 달이 다 가는데 한 가지 분야에서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들을 하세요. 착한 행실이라는 건 뭘까요? 착한 행실은 시간과 장소에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행위를 착한 행실이라고 그래요.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행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요. 크고 장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작고 미미한 일일 수도 있어요. 착한 행실은 뭘까요? 최선을 다할 때 생기는 일이죠. 착한 행실이란 진실과 진정이 있을 때 생기는 일이죠. 착한 행실이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마지막까지 헌신할 때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경지를 가게 되지요. 그걸 예수님의 생애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제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잖아요.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데려와서 내가 입맞춤 하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잡아라. 서로 작전을 모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 광경에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확 잘라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잡아온 무리들을 보면서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명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냐. 이들은 뭐 금방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 있었잖아요. 엘리야 때. 모세처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이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우리에게 거듭남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작든 작든 약간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뭔지를 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연탄 나르시는 분들도 뭐 여기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하니까 아,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얘기 안 해도 이름표 보고 안다고요. 아,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꼭 입으로 얘기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 영광을 살 수 있냐? 그게 이론적인 거 아니냐?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마음을 뒤틀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다 테레사는 평생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생활했어요. 테레사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 칼캐터의 인도 칼커터 빈민촌에 살았잖아요. 이렇게 가보니까 이 빈민촌에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이 다 맨발로 다니더라는 거예요. 신발 살 돈이 없어서 맨발로 다녀요. 그러니까 당신도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녀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던 호텔을 가던 유엔 본부에 연설을 하러 가던 백악관에 가던 테레사는 맨발로 다녀요. 맨발로 가요. 자기가 사랑하는 섬기는 백성이 맨발로 다니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맨발로 다니는데 내가 신을 신고 다니냐. 제가 늘 교육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후배 교육자들한테 우리 아들한테도 늘 그래요. 이걸 뛰어넘으면 목사 사기꾼이 된다. 좋은 차 안 타도 된다. 성도들이 맨발로 다니면 나도 맨발로 다니는 용기가 있어야지. 성도들은 맨발로 다니는데 나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거 목회를 하면 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 사랑도 없는 거고 하나님 맡겨준 양을 사랑하는 마음도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불행이 그런 거 아니에요. 테레사는요. 이렇게 맨발로 다녀도 테레사가 더럽다고 멸시하는 곳이 한 곳에도 없어요. 유엔 본부에도 맨발로 가고 비행기도 맨발로 타고 호텔도 맨발로 가고 백악관도 맨발로 가요. 그런데 출입을 거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환영받고 사랑받고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걸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빛과 소금과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아셔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빛되고 소금되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렵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이런 것들을 제가 늘 목사님에게도 말로 하면 한다. 우리 영덕교는 말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필리핀도 정말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끝까지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되어진 거. 이분에도 제가 전화하면서 연집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어렵다. 그 나라는 시기 어렵다. 도둑놈 강도가 많고 한번 해고되면 다시 회복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시기에 집사님 꼭 명심하고 이건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는 거다. 이런 시기에 당신이 내가 우리 영덕교회 성도들이 그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믿음을 잃으면 안 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면 안 된다. 쓸 때도 보약이라고 알고 먹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 해고하면 안 되고 사람들 계속 오는데 우리가 이제
30만 원을 더 보태주세요. 드렸어요. 김용기 장로님이 당회에 연락해서 당회에 하면서 장로님들이 허락해 줘서 30만 원이라도 쌀을 사서 사람들에게 주라 그랬더니 자기가 동생에게 120만 원을 부치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라면 사서 오늘 사람들에게 라면 나눠준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다. 착한 행실. 교회에서 운영하는 걸 알아. 제가 졸업할 때마다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 사업하는 사람들과 달라. 사업하는 사람은 다 지금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장사가 안 되니까 살 수가 없어요. 다 들어와야 돼요. 필리핀 여자하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거기는 치료가 잘 안 되니까 한국에 와야 치료가 되니까 겁이 나서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당시 코로나 걸렸을 때도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약값은 있는데 약값 대주마. 그런데 건강에 유의하고 절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운 백성을 버리면 안 된다. 더 가까이, 더 잘 섬기고 해야 된다. 이제 알았습니다. 목사님 의중을 잘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착한 행실이거든요. 마다 테레사가 했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필리핀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해고당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취업이 안 돼요. 걔들이. 그러면 뭐 열흘 굶고 20일 굶고 한 달 굶어서 도둑질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한 달 굶으면 다 도둑질한다고. 성인 군자가 뭔 필요 있어요. 한 달 굶었는데 대학원 나오고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도둑질하죠. 그렇게 만들면 이거는 선교가 아니다. 어렵더라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됐죠.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빛되고 소금되는 일을 해야 돼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에 있든지 작은 행실을 통해서 역사를 해야 돼요. 우리는 꼭 그래요. 나는 뭐 할 수 없는데. 그러나 함께하면 할 수 있죠.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 사람 아이디어 좋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기 민망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해서 그 연탄 나르는 모든 애들에게 가슴팍에 명찰을 달고 이룬다는 게 하니까 그 받아들이는 주민들이 볼 때 아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구나.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는 거구나. 자동적으로 스며든다고요. 제가 요즘에 그 아들하고 이렇게 이제 요새 교육을 시키냐고 세상 목사가 되지 말고 이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요. 이렇게 텔레비를 보는데 어떤 여자애가 나와요. 뭐 하면질애나 뭐 이런 여자애가 나와요. 근데 뭐 얼마나 행복하게 자란 아이인지 그냥 웃음이 끊이지가 않아요. 어두움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며느리는 그런 며느리를 얻어야 행복할 줄 압니다. 예? 얼굴에 수심이 없어. 그냥 말하는 것도 그냥 너무 근데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아이가 오뚜기 회사의 회장의 손녀예요. 얘가.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교인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는 자기들에게 자기 아버지가 지금 회장인데 아버지하고 자기 손주들에게 뭐라 하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성경이 있는 얘기잖아요. 그게 당신의 평생 좌우명이었다는 거예요. 오뚜기 회사를 꾸려나가는 좌우명이 그건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선행을 너무 많이 하신 게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때는 뭐 심장 이식해 주는 거 하나만인 줄 아는데 그저 보니까 뭐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그래서 그 받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회장님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 뜻을 받들어 살겠다고 그리고 아들인 지금 회장인 자기 아버지한테도 회사를 운영하는 일에서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회사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상속할 때 1,500억인가가 세금이래요. 자기 아버지가 상속했는데. 근데 그걸 현찰로 다 냈다는 거예요. 꽁수 안 피고.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뭐냐면 갓둑이라고 부르잖아요. 오뚝이라고 안 부르고 갓둑이. 대단하다. 다 그냥 편법을 쓰는데 정상으로 국가의 세금을 다 단박으로 상속세를 내고 회사를 운영했는데, 얼마 전에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남의 광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저기 뭐제요, 그 전라도 저 밑창에, 해남 말고 밑창에 다시마가, 여러분도 방송 보셨잖아요. 예? 뭐 너무 많이 있어서 새로운 다시마를 수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훈이가 가서 군대 ROTC 선배라고 전화한 것이 이제 지금 회장, 오뚜기 회장한테 전화를 해요. 해서 지금 이 수산물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라면에다가 이 오뚜기 다시마를 넣어서 끓이면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회사에서 지금 다시마 넣어서 끓이는 라면이 있어. 그런데 한 장 더 넣으면 좋지. 그래서 그 지방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안 되는 다시마를 오뚜기에서 다 사갖고 갖고 올라와서 라면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라면이 매출이 막 올라가는 거죠. 방송을 보니까. 그런데 백종원이가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 달라야 된다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 안 해도 뭔가 다르잖아요. 다니면서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양반도 물론 사업가니까 머리가 도는 거죠. 이걸 사서 방송에 나가면 라면이 더 많이 팔린다는 걸 알잖아요. 어쨌든 자기 아버지가 선한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전라남도 그 어디예요? 거기 있는 그 다시마를 몽창 사다가 오뚜기 이름으로 팔기도 하고 라면에 넣어서 팔기도 했는데 매출이 올라가서 라면 업계 2위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농심하고 어깨를 나누이 다루는. 그렇죠? 상술일 수도 있지만 선한 영향력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함연지가 그래요. 할아버지가 무척 보고 싶다. 오른손이 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우리는 어떻게 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발도 알아야 돼. 꼭 알아야 돼, 나는. 왼손만 알면 안 돼. 왼발까지 알아야 돼. 내가 이런 일 했다고 누가 알아줘야지. 그래야 직성이 풀리지. 이 함회장처럼 오른손에 왼손이 모르면 그 껄끄럽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건 착한 행실이 아니다. 여러분에게도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말씀이 7절을 보자고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여기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는 특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거든요. 성도들은 박해와 시련 속에 근심이 있으나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의 특권이 뭐냐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신다. 여러분이 현재적 기쁨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가? 그러면 영화로움에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기쁨이 내게 있다면 그건 여러분 신앙생활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짜증나고 힘들고 세상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독자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삶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더 많기 때문에, 야고보의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안목과 정욕이 너무 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없다든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든지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이클이 맞으면 하나님은 없는 곳에도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나는 길을 가면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뻐하게 하고 다 길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자꾸 사탄의 게임 받아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곳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주저앉으니까
우리에게는 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기갈이 드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갈등이 많은 거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회개형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내가 오는 이 시련과 고난 뒤에는 기쁨과 부활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시련과 환경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시련만 보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나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된다. 실제 상황에서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시련을 지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는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희망을 주시는 거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한다. 그리고 그 보호는 어디냐면 우리는 하나님 보호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이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결단하고 또 힘을 얻고 용기를 갖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